제자들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대한 꿈,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게 아니었어요. 자, 6절을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죠. 나라가 회복되는 것,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고 그 이전에도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왕 없이 다른 나라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오랜 세월 살아왔거든요. 언제 우리나라 회복되고 언제 우리 진짜 왕 세울 수 있는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이제 제자들은 믿은 거죠. 그래서 그거 언제 회복하실 거냐고 자꾸 조르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때와 시기 그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뭐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직 안 임했어요. 임하게 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만 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회복,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재예요. 그리고 나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들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보시면 함께 봅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베대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 쟤네들이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우편 좌편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화 딱 지나는데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나도 그걸 원하는데 쟤네들이 어머니를 앞세우네. 아,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할까?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오른쪽 왼쪽 자리를 탐하고 있어요.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속엔 그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이게 상반됩니까? 왕 삼아서 오른쪽 왼쪽을 앉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죽을 거라고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막아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을 안 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인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하고 좀 다른 생각,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려서 그분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일이 시작될 거라고 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성령님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승천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 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셨거든요. 그러면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 다 같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물론 이들이 방언을 했다, 외국어 방언을 했다는 표현입니다만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면 성령 받기 이전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늘 하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까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자신들이 품은 뜻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마음과 뜻이 달라지면 말도 달라지거든요. 예전에 했던 말 그런 말 안 해요. 이제 말이 틀려요. 성령이 임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둘로 정해봤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제자들에게 달라진 점. 첫째, 그들의 야망이 꿈으로 변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서 한자리 하려고 했던 그 야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꿈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가 엉터리 같은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참 제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는데, 성령님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꿈들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 뜻이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들은 성령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종교인으로 그냥 남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변하여 그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4장 28절에 가보세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그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셨던 그거를 우리가 행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하여 구하옵나니 29절부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제자들이 왜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왜 핍박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죄인이라고. 근데 그가 살아났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말하고 다니니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얘기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얘기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지금 엉터리 소리하고 있다 이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한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서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저주받은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다니니, 그 또한 그가 살아났다고 증거하고 다니니, 이걸 가만히 두면 종교 지도자들의 체면도 말도 안 되지만 이게 유대 종교가 흔들리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설교하고 다니고 전도하고 다니지 못하게 막 막았단 말이에요.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전 같으면 도망쳤겠죠. 예수님을 팔려고 가룟 유다가 사람들 데리고 왔을 때 싹 도망가고 말이죠.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다가 어떤 요정이 당신도 예수랑 함께 다녔던 자 같아 보이는데 이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만약에 예수랑 잘 알면 손에 정을 지신다고. 그러다가 닭이 꼿꼿해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9절 다시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뿐이 아닙니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이렇게 하면 병이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다 이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자신들의 야망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꿈으로 바뀐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야말로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에 진짜 제자가 된 거죠. 두 번째로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들의 안에 있던 욕심이 열심으로 바뀌었어요. 욕심이 열심으로.
성령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했거든요. 뭐 말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심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볼까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람들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많이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많이 모였다가는 잡혀갈 수도 있고, 그렇죠? 대놓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열심히 모였어요. 왜 모였느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려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 것도 막 나눠주고. 이게 이기적인 욕심이 있던 사람 같으면 뭐하러 위험을 무릅쓰고 모이며 뭐하러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것으로 주느냐 말이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음식을 먹는 것도 그 마음속에 탐심이 담길 수 있거든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전하게 먹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정답은 성령의 역사. 여러분,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천성이 착해 이렇게 말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착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은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착한 척 할 수는 있으나 착하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착해집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되고요.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됐나? 성령님이 나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착하지 않아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안 변하지. 그럼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를 바꾸기 시작하면 변합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막 변해. 이상하게 변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 변질이라 그러죠. 그런데 훌륭하게 변하는 건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봅니다. 그것도 거의 기적에 가깝게 변합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착하지 않아요. 내가 기분 좋고 여유가 있고 아무 문제 없으면 친절합니다. 당장에 내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내가 당장에 불편해도 금방 짜증나는 거예요. 카메라 돌아갈 때는 웃지만 카메라 꺼지면 성질 냅니다.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도 본래 착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기대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낼 수 있는 사랑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기대도 걸 수가 있어요. 신자들에게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가 마음에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기대 안 해. 그 말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도 마음을 열어서 사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하긴 하죠. 사람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성령님, 그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저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아닌 성령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품성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다 그렇게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고 끊임없이 마음에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욕심과 꿈의 차이가 뭘까요?